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지도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모세를 생명의 지도자로 훈련하시는 그러한 첫 단계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지난 2022년 브라질의 39대 대통령으로 최초 3선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룰라 대통령은 금속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손가락을 보시면 한쪽 손가락이 없죠. 저게 그 금속 노동을 하다가 손이 그 기계에 잘려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모든 정책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빚더미에 있던 브라질의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500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처럼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야말로 그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2선까지 그 대통령직에서 퇴임할 때 무려 87%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석연찮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당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당시 우경화되고 부패했던 사법부와 정치계가 이 눈에 거슬리던 룰라를 또 그 노동자당을 제거해 버리려던 음모로 결국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룰라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작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3선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은 이제 이전 정권의 증오 정치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다시 집권을 하게 되어서 평화와 통합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지출을 강화하고 녹색 경제를 제시하며 황폐화된 브라질을 다시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물드는 녹색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잘 돌보고 온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리라 믿고 기도하며 선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니 앞으로는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국민을 섬기며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부패, 그리고 보수 성향의 기득권층들이 자기들만 더 곤고히 잘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두목의식입니다. 두목의식, 한마디로 왕놀이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두목의식이란 그저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면 자기가 최고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누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우두머리와 그 주변에 있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딸랑거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공멸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로서의 권리와 힘만을 추구하고 향유하려고 할 때 결국은 자신도 죽고 그 공동체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을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편법도 술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니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지도자를 만난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인 동시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생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 직장 모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 우리 공동체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의 생명과 행복은 더욱더 커져가고 극대화되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 모세의 120년의 그 생애는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오늘 이 장인 이드로의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그 전반기와 중반기의 그 80년의 그 생애의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단순히 그 연수만 긴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교육과 또 호된 훈련, 때로는 모세에게는 쓰디쓴 인생의 시련, 고난, 실패와 같은 그러한 현장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인 아므람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아마 어릴 때부터 자신은 히브리인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주인 이집트의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핫셉수트의 양자가 되게 하여서 당시 최고 나라에서 최고의 그러한 문명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모세를 키우신, 모세를 훈련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혹독한 인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지도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생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과 자기 성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모세처럼 그런 뛰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최고 문명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립시켜 줍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우리 모두 훈련받아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교육과 최고 문명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노역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이집트 감독을 살해하고 안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같은 우리 동포를 치고 있느냐, 때리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한마디로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동포가 애굽인들의 손에 억압받는 것을 보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이 억압받고 있는 노예 대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또한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낙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인 그 동포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리라 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결단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각이며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위대한 자각과 위대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그 모세는 급기야 그래서 자신의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누추하고
기약도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일군의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모세는 분명 남이 억압받는 그 부당한 일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분을 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장인, 오늘 말씀에는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또 뒤에는 이드로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그 양을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었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의롭게 나섰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된 모세. 그래서 타향의 처가살이 신세로 전락한 그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처량하고 씁쓸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처한 한심한 처지를 첫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토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르솜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 원뜻은 내몰다, 추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이 나그네가 된 그러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세와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또 남들이 보았을 때도 잘 나가던 삶이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우리 인생에서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날은 불투명하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마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나의 병과 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게르솜이다, 마치 나 혼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부르고 싶기도 합니다. 이 암담한 상황을 뚫고 나갈 소망과 돌파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니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의 고통을 듣고 계시듯이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전하고 때로 막막한 심정이 있을 때 오늘을 탄식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더욱더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으로의 도피는 모세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게르솜처럼 내가 쫓겨나게 되었구나,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한탄의 고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 계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성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또 고통이, 슬픔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래야 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하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도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고난을 뚫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